안녕하세요. 꿈나라로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하고 신비로운 옛날 이야기를 편안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머슴이 들어간 여인들의 집. 옛날 옛적 한양의 어느 마을, 고래등 같은 기와집 마당에서 형제 둘이 놀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한번 드셔보셔요. 제가 형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응? 이게 뭔데? 항상 붙어 다니는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들의 우애를 칭찬하곤 했지요. 아이고, 신대감님은 좋겠어. 형제들이 저리 사이가 좋으니. 저게 다 동생이 형을 잘 따라서 그런 거라고. 한편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신씨 형제들은 계속해서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이가 좋아 보이던 형제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왜? 이게 뭐야? 똥이 아빠, 개똥에 들어간 주먹밥이지롱, 깔깔깔. 그들은 사실 둘째의 일방적인 괴롭힘이 이어지는 사이였지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신대감은 아들들을 보며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부인이 아이들을 잘 키운 덕에 형제간의 우애가 저리 좋고요. 에이, 참,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다 첫째, 송이가 동생 종이를 잘 보살펴준 덕이지요. 허허, 겸손하기는. 당신 같은 부인을 둔 것은 참으로 행운이요. 아잉, 몰라요 서방님. 그날 밤 신대감의 부인은 둘째 아들 종서이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잘했더니? 예, 어머니 말씀대로 신나게 괴롭혔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 아주 잘하고 있구나. 네, 누누이 말하지만 이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첫째 송이가 아니라 종선이, 바로 너란다. 그러니 송백이 열심히 괴롭혀 제 발로 집을 나가게끔 해야 한다. 예, 어머니, 맡겨만 주세요. 사실 진주댁은 신대감의 첫째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송백을 낳아 죽은 큰 마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들어온 둘째 마님이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신대감 혼이 나자마자 큰 마님의 흔적을 지우는데 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슨 수를 써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큰 마님을 쏙 빼닮은 아이 송백이었습니다. 어휴, 저 얄미운 것. 저것만 없으면 나랑 종이가 대감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더군다나 신대감이 일찍이 어미를 잃은 첫째 아들을 무척 아꼈으니 진주댁은 송이를 볼 때마다 더욱 성이 났습니다. 이에 송이를 없애고자 제 아들까지 시켜 괴롭히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신씨 형제들이 여느 날처럼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 스님이 신대감 집을 지나치며 말했지요. 참 신기한 일이로다. 한 집에서 자라는 형제들의 운명이 어찌 이리 다를 수 있단 말인가. 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통 형제라면 비슷한 운명을 타고나기 마련인데 신기하게도 너희 둘은 참으로 다른 팔자를 타고났구나. 한 사람은 정승이 될 팔자지만 다른 한 사람은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팔자다. 그때 뒤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신대감이 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뛰어가 스님에게 물었지요. 아이고, 스님, 호랑이에 물려 죽을 팔자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대개 아이 중 한 명이
호환을 당할 팔자를 타고났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누구라? 그게 바로 이 아이입니다. 스님이 손을 들어 가리킨 것은 바로 첫째 아들 송백이었습니다. 신대감은 놀라 스님의 앞에 넙죽 엎드려 말했지요. 아이고, 우리 첫째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부디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신대감이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말하자 스님은 한참이나 고민하던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데려가 키우며 아이의 팔자를 바꾸는 것이지요. 다만 운명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집에 언제 돌려보낼 수 있을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니까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실게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 터이니 그때까지 결정하시지요. 그럼 이만. 그렇게 스님은 신대감의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날 밤 신대감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후원을 당할 팔자라니 당연히 구해야 하는 것이 맞다만 그 어린 것을 기약 없이 떠나보낼 수도 없고 이걸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리고 그 옆에는 신대감보다 더 깊은 고민에 빠진 진주댁이 있었지요. 송백이 그놈이 스님을 따라가 눈앞에서 사라진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만약 팔자가 바뀐 채 돌아온다면 말짱 도루묵이야. 그렇다면 우리 종서이가 재산을 물려받는 것도 어려워질 텐데 이걸 어쩐다. 그렇게 두 사람의 시름이 깊어져 가던 그때 진주, 댁이 정막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제게 좋은 방도가 있습니다. 우리 종서를 송백이와 함께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무엇이든 혼자보단 둘이 나은 법 아니겠습니까? 형제끼리 서로를 도와주며 살다 보면 송이에 호환당할 팔자 또한 더욱 빠르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종서를 송백이와 함께 보내는 것이지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구려. 그런데 아들이 둘이나 집을 떠나는 것인데 괜찮겠소? 예, 물론이지요. 송이가 얼른 기구한 팔자를 벗어나야 우리 집안이 화목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인, 참으로 고맙구려. 역시 당신은 정말 최고의 부인이야. 하지만 진주 댁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깊은 밤, 그녀는 몰래 방을 빠져나와 아들 종서의 방으로 향했지요. 종아, 내일 스님이 오시면 첫째와 함께 스님을 따라가거라. 그리고 첫째가 호환을 벗어날 것 같거든. 내가 방해하도록 하거라. 그러고서 너는 집으로 돌아와 재산을 물려받고 정승이 되는 것이다. 어머니,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나리 박자 스님이 신대감의 집에 왔습니다. 결정은 하셨습니까? 예, 스님. 송백이를 스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첫째만 보내기에는 걱정이 되어 둘째도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예, 뭐 혼자 가는 것보다야 둘이 더 좋겠지요. 부디 저희 아들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떠나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들 부디 몸조심히 다녀오거라. 아이고, 우리 아들 몸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형제들은 스님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깊은 산을 넘고 또 넘어 웬 허름한 절에 도착했지요. 자, 여기가 이제 너희가 있을 곳이란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구나. 예, 알겠습니다, 스님. 시간이 흘러 형제들이 스님을 따라간 지도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그간 아이들은 매일같이 스님을 따라 시주를 받으러 다녔지요.
호환을 피하게 해준다더니 특별한 일은 하지도 않고 시주나 받으러 다니고 있으니 종서이는 이런 삶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형을 방해하려고 따라왔는데 이건 방해는커녕 할 게 없어 심심해 죽을 지경이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주를 하고 밤이 되어서야 절에 돌아온 형제들은 스님 옆에 잠자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님이 말했지요. 송아, 오늘은 여기서 자지 말고 법당 불상 앞에서 자도록 하거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 그대로다. 법당에 가서 자거라. 스님의 말에 형제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종이는 생각했지요. 그간 아무 말씀 안 하시던 스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다니 분명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에 종이는 자신 또한 송이와 함께 가겠다며 졸라댔습니다. 저도 형님과 함께 법당에서 자겠습니다. 너는 굳이 갈 필요 없다. 나는 이곳에서 아닙니다. 저도 형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형님, 같이 가시죠. 그날 밤 두 형제는 법당 부처님 앞에 누웠습니다. 스님이 왜 여기서 자라고 했을까? 분명 호환과 관련된 일인 듯한데 어떻게 해야 형을 방해할 수 있지? 종이는 누워있는 내내 한참을 고민했지요. 하지만 좀처럼 방도가 떠오르지 않으니 그는 송이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따라 밤이 오지 않네요. 저는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 터이니 먼저 주무세요. 그러곤 밖으로 나갔지요. 종서이는 마당을 거닐며 한참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지? 예, 종서이가 발자국을 향해 다가가려는 그 순간 송백이 문을 박차고 나와 종서이를 방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송이는 종서이의 반항에도 그의 입을 틀어막고 선문 뒤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문 앞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잇, 아깝다. 오늘 먹을 고기를 놓쳤구나. 불상 앞에서 피를 볼 순 없으니 이만 돌아가야겠다. 소리 또한 멀어지니 형제들은 놀란 가슴을 안고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제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떠나가는 사람의 옷 틈새로 얼룩덜룩한 꼬리가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은 호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환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명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으니 스님은 언제나 형제들을 데리고 시주를 받으러 다녔지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잘생긴 청년으로 자라난 형제들은 시주하러 나갈 때면 마을 처녀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지요. 어머, 저기 지나간다. 호호호, 오늘은 우리 집으로 오셔요. 그런 여인들의 반응에 종서이는 몸도 마음도 흔들렸지만 스님은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시주만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욕구를 풀지 못하는 삶이 계속되니 종서이는 점차 불만이 쌓여갔지요. 저 망할 놈 때문에 내 신세가 이게 뭐야? 저놈이 빨리 호랑이한테 물려가야 내가 집으로 돌아가 여인도 돈도 끼고 편히 놀 텐데. 이에 그는 온갖 화풀이를 형에게 쏟아부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오늘은 형님이 맡아서 좀 하십시오. 나는 저기서 쉬고 있을 테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형제들은 스님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 어느 커다란 기와집 앞을 지나가는데 도련 스님이 말했지요. 이번에는 너희들만 저곳에 들어가서 시주를 받고 오거라. 예? 저희만요? 그래. 하지만 너무 오래 있어선 안 된다. 반드시 반 시즌이 지나기 전에 돌아오거라.
스님의 말에 형제들은 기와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십니까? 이곳을 지나다 쌀을 좀 받고자 왔습니다. 형제들이 외치자 잠시 후 방 안에서 한 노부인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미안해하며 말했지요. 아이고, 이걸 어쩐답니까? 방금 막 음식을 차려 남은 쌀이 없는데 드릴 것이 없으니 밥이라도 드시고 가시는 건 어떠신지요? 그러더니 형제들에게 상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상이 어찌나 화려한지 밥상은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한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화려한 상에 종이는 자기도 모르게 침을 꼴딱꼴딱 삼켰지요. 이에 그는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아 상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에 보는 고기 반찬인가. 그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종아, 스님께서 오래 머물지 말라 하신 걸 잊었니? 그러지 말고 어서 일어나자꾸나. 에이 참. 형님도 얼른 먹고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형님도 어서 드세요. 종이는 송이의 눈치도 아랑곳 않고 음식을 먹어댔습니다. 이에 송백 또한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지만 왜인지 껄끄러운 마음에 음식을 먹는 척만 할 뿐 진짜로 먹지는 않았지요. 어찌 음식은 입에 맞으십니까? 예, 참으로 맛있군요. 하하하. 잠시 후 종이는 그 많던 상을 모두 비웠습니다. 노부인이 말했지요.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저희 집 딸들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마침 딸들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손님분들 인상이 어찌나 훤한지 저희 딸들과 잘 어울려 보입니다. 어찌 한번 만나보실지. 그리고 그때 종이는 생각했습니다. 아까 분명 스님께서 시진이 되기 전에 나오라고 하셨지. 그렇다면 형님을 여인과 함께 여기에 두고 나는 잠시 변소에 다녀온다며 밖으로 빠져나가면 되겠구나. 예. 송이를 방해하고자 했던 종이는 그를 두고 혼자 빠져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노부인에게 말했지요. 예, 좋습니다. 따님분들을 한번 뵙지요. 종아, 아까 스님께서 예, 압니다. 알아요.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시진이 되기 전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기나 하자고요. 보기나. 잠시 후 노부인은 딸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제 딸들이라. 얘들아, 어서 인사 올리거라.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방에 들어선 노부인의 딸들은 마치 꽃이 사람으로 태어난 듯 엄청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그 미모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종이는 계획 따위는 모두 다 잊어버리고 여인들에게 홀딱 반하고 말았지요. 이해갈 생각도 있고 여인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송백이 말했습니다. 종서야,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는구나. 어서 가자꾸나. 시끄럽습니다, 형님. 사실 생각해보니 호환을 피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형님이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굳이 스님을 따라다닐 이유도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이유도 없겠지요. 저는 그냥 여기서 이 여인과 함께 살겠습니다. 형님이나 나가시죠. 하지만 종아 놀란 송이가 동생을 말려보았지만 이미 여인들의 미모에 홀린 종이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송이는 하는 수 없이 혼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다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종아, 마음이 바뀌거든요. 송이가 문 밖을 나오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스님이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더니 종서이는 어디 있는지? 종서이는
저 집 사위 노릇을 하겠다며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그리하길 원한다는데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만 가졌구나. 그렇게 송백이 스님과 함께 길을 떠났지요. 한참을 걷던 중 스님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서 말했습니다. 이런, 내가 아까 그 집 앞에 염주를 두고 왔구나. 내가 가서 대신 가져와 줄 수 있겠니? 예, 알겠습니다. 스님의 말에 송백이 온 길을 되짚어 아까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고래등 같던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고 그곳엔 웬 바위굴이 생겨 있었지요. 송백이 우선 바위굴 앞에 놓여있는 염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곤 의아해하며 굴 안을 들여다보았죠. 알웨이, 송백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웬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새끼, 두 마리와 함께 둘째 종서이를 뜯어먹고 있었으니까요. 종아, 놀란 송백이 종서에게 뛰어가려는데 누군가 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곤 그를 동굴 밖으로 끌어냈지요. 스님! 종서이가 호랑이들에게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어서 가서 종서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자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서이는 이미 떠났다. 내가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단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분명 호환당할 운명은 종서이가 아니라 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갑자기 종이가 절이 된 겁니까? 운명이란 것은 원래 제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 정승이 될 팔자를 타고 나서도 호랑이에 물려 죽을 수 있고 호랑이에 죽을 자여도 정승이 될 수도 있는 게지. 내 그것을 알려주고자 너희들을 데려온 것이었는데 결국 종이는 제 손으로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구나. 너도 보았듯 타고난 팔자가 어찌 됐든 삶이란 모두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란다. 이쯤 되면 너에게 모든 걸 알려준 듯하니 너도 이제 내 운명을 스스로 살아가 보도록 하거라. 그러더니 스님은 보짐 속에서 하얀 두루마기 한 벌과 이상하게 생긴 부채 하나를 꺼내 송백에게 주었습니다.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다. 이 옷을 입고 부채살을 하나씩 펼치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단다. 반대로 부채를 접으면 땅으로 내려오게 되지. 운명을 헤쳐나가다 혹 난관에 부딪히거나 부디 너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길 바라. 그 말을 남기고 스님은 어디론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스님, 스님! 송백이 놀라 스님을 불러보았지만 스님의 종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지요. 그렇게 송백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항상 스님의 뒤를 따라다니기만 했던 그는 갑자기 혼자 길을 떠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지요. 집에 돌아가려 해도 10여 년 전에 떠났던 터라 찾아갈 방법도 몰랐으니 그는 그저 얻어먹기도 하고 굶기도 하면서 허위허위 떠돌 뿐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가던 송백이 배가 고파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때마침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발견한 송백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진아는 나그네이옵니다. 먹을 것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러자 주인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나와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아직 어려 보이는데 어찌 이 나이에 동냥을 하고 다니는 게냐.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머슴일을 하는 건 어떻겠는가. 어차피 갈 곳도 할 일도 없었던 송백이 노인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송백이 노인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부잣집 도련님이 시주살이를 하다
이제는 머슴살이까지 하게 되었지만 송백이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배불리고 등 붙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일을 해나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송백이 내가에 나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웬 여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예, 거지머스마? 여기 내 신도 같이 빨아주렴. 내 것도 빨아줘. 그녀들은 바로 주인집 아씨 현아와 옥란이었지요. 예, 아씨, 이리 주십시오. 제가 깨끗이 빨아드리겠습니다. 이에 송백이 그녀들의 발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씨들이 그의 손을 발로 차버렸지요. 어허이, 건방진 것이. 어디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신을 만지려 해? 손을 깨끗이 씻고 만져야지. 아이고, 잠시만요, 아씨. 이에 송백이 더러워진 손을 씻기 시작하는데 아씨들이 도리어 그의 머리 위에 신을 올려두었습니다. 이놈아, 내 손에 있는 때를 다 빼려면 한 세월은 걸리겠다. 기다리고 있을 시간 없으니 내 신은 내 머리 위에 올려두마. 손을 다시 씻거든 그때 빨 거라. 호호호, 우리가 안 본다고 대충 빨았다간 혼날 줄 알아. 그런데 언니, 이놈이러고 있는 꼴이 너무 웃기지 않아? 흰 바닥이 머리 위에 찰싹 붙어 있어. 그러게.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놈을 신바라 불러야겠다. 신바다. 아, 손 깨끗이 씻고 신을 빨거라. 깔깔깔. 아씨들은 송백을 한참 놀리고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송백이 수치스러운 마음을 애써 누르며 묵묵히 손을 씻었지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의 머리 위에 놓인 신을 덥석 집었습니다. 어휴, 언니들도 참 요즘 들어 더욱 짓궂어졌다. 이게 다 시집을 가지 못해 심통이 나서 그러시는 거니 내가 이해 좀 해주렴. 그녀는 바로 주인집의 막내 아씨 선아였습니다. 마음씨도 얼굴도 곱디고 온 선아는 언제나 송백에게 상냥히 대해주었지요. 아이고, 아씨, 뭐하러 이 빨래터까지 오셨습니까? 얼른 신을 이리 주세요. 제가 빨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건 내가 빨게. 그나저나 언니들 때문에 네 머리가 엉망이 됐구나. 이따 빨래를 다 하고 집에 돌아오면 머리를 다시 빗어줄게. 그녀는 송백을 위로해 주는 것은 물론 거지라 놀림받는 그를 위해 직접 치장까지 해주었습니다. 송백이 그런 선아에게 참으로 고마워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송백이 여느 날과 같이 일을 하러 나서는데 그날따라 집안 분위기가 분주했습니다. 언니, 이거 어때? 안 돼. 이건 내 거야. 넌 저거나 입어. 그날은 1년에 한 번 있는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지요. 모두들 꽃단장을 하고자 분주했던 것입니다. 이에 주인댁 식구들은 물론 다른 하인들까지 잔치에 갈 준비를 마쳤지만 이 집에 딱 한 사람 송백이만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인댁 식구들이 집을 비우는 동안 그는 집을 지켜야만 했으니까요. 호호, 신바가 우리가 내 목까지 다 즐기고 와줄게. 그동안 집을 잘 지키고 있으렴. 두 아씨들은 송백을 놀려댔습니다. 그러나 선아는 언니들과 달리 속상한 얼굴로 말했지요. 너만 혼자 두고 가게 되어 정말 미안하구나. 잔치에 가서 선물을 사올 테니 조금만 고생해 주렴. 그러곤 미안한 표정을 짓고 선아는 한참이나 사과하다 이내 식구들과 함께 떠나갔습니다. 잠시 후 주인댁 식구들이 떠나자 분주했던 집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송백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로움에 취해 마루에 누워 눈을 붙였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점점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나도 가족들과 행복했던 때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옛 생각이 떠오른 송백이 잠시 추억에 젖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스님이 주신 선물이 떠올랐지요. 아, 맞다. 스님이 선물을 주셨었지만 날 잊고 있던 선물이 떠오른 그는 방으로 돌아가 보찜을 풀었습니다. 그러곤 스님이 주신 하얀색 도포와 부채를 꺼내었습니다. 그동안 왜 이걸 입고 있었담? 그는 두루마기를 어깨에 걸치고 부채를 펼쳐보았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제법 기품이 나는걸. 그런데 그 순간 송백이 공중으로 떠올랐지요. 놀란 송백이 황급히 부채를 접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순식간에 다시 땅으로 내려왔지요. 그때 그의 머릿속엔 스님이 남기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옷을 입고 부채살을 하나씩 펼치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단다. 반대로 부채를 접으면 땅으로 내려오게 되지. 맞다. 이건 하늘을 날 수 있는 신비한 물건이라 했었지. 능력이 시니. 난 그는 문 밖으로 나가 다시금 부채를 폈지요. 그러곤 어디론가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송백이 도착한 곳은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마을 공터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여기 바다 건너 들여온 진귀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곳에선 온갖 공연부터 진귀한 물건들까지 돈 주고도 못 볼 신기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지요. 이에 송백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잔치 구석구석을 신나게 구경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들이 많구나. 그러다 이내 송백이 어느 가게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청나라에서 직접 가져온 귀한 비단 옷입니다. 그곳은 외국에서 들여온 옷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송백이 어여쁜 옷을 보자마자 선아가 생각났지요. 저런 옷이라면 우리 선아 씨도 참 잘 어울릴 텐데 저런 걸 아씨에게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유로 이 하늘을 누비던 그는 비단을 더욱 자세히 보기 위해 부채를 접어 조금씩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 저것 좀 봐. 하늘에서 성관님이 내려오신다. 송백이 땅을 향해 다가가자 사람들은 송백을 보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송백을 보고 그를 선관이라 착각한 것이지요. 이에 사람들은 그에게 죽절을 하며 공손히 맞이하였습니다. 성관님, 저희의 예를 받으시지요? 그것도 모자라 진귀한 음식을 대접하기까지 하니 송백이 이를 맛있게 받아먹었지요. 그래. 음식이 꽤나 맛이 좋구나. 여지껏 받아본 적 없는 귀한 대접에 송백이 신이 나 더욱 선관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이에 사람들 또한 열심히 송백을 찬양했는데 신나는 분위기 속 딱 한 사람만은 이 상황을 즐기지 못했지요. 저 성관님,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그것은 바로 주인댁 막내딸 선아였습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선아는 무언가 익숙한 선관의 모습에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저 얼굴은 분명 송백이 같은데? 하지만 그가 송백이라 확신할 수는 없었으니 선아는 한참이나 고민하다 선관에게 자신만의 흔적을 남겨놓곤 떠나갔습니다. 잠시 후 선관인 척 연기하던 송백이 배가 불러 터질 즈음이 되어서야 연기를 그만두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곧 주인댁 사람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으니 슬슬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요. 송백이 부채살을 펴자 그의 몸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런 그를 공손히 배웅했습니다. 성관님이 승천하신다. 조심히 가시옵소서. 집에 돌아온 송백은 짐 속에 옷과 부채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주인댁 식구들이 들어왔지요. 세상에, 아까 그 성관님 봤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그런지 용모가 참으로 멋있으시다. 그러니까 말이야. 성관님 같은 분과 혼인하면 딱 좋으련만. 주인댁 식구들은 아까 보았던 선관 이야기로 한바탕 소란을 떨었습니다. 송백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아씨, 어찌 그러십니까? 송백아, 솔직히 말해보거라. 아까 그 선관님, 네가 맞지?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관님이라니요. 송백이 모르는 척 발뺌하자 선아는 대뜸 그의 팔을 잡아당기더니 목덜미를 가리켰습니다. 아닌 척하기는. 역시 네가 맞았구나. 내가 아까 흔적을 남겨두었다고. 그곳에는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지가 묻은 새끼손가락을 보여주며 말했지요. 아까 전 성관님이 지나가시는데 왜인지 너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 성관님 목덜미에 연지를 묻혀 놓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목덜미에 이게 묻어 있구나.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이젠 발뺌하지 못하겠지? 그제야 목 뒤에 묻은 자국을 발견한 송백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아는 자신이 맞췄다는 사실에 신이나 싱글벙글하던 것도 잠시 당황해하는 송백을 보고는 웃음을 멈추었습니다. 나 좀 봐.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다니 분명 말 못할 사연이 있었을 텐데 내가 내 맘도 모르고 신이나 웃고 있었구나. 괜히 네 진실을 들쑤시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을게. 당황한 송백의 모습에 선아는 미안해하며 그를 달랬습니다. 송백은 이 와중에도 자신을 생각해주는 선아를 보며 심히 감동했지요. 이런 기이한 모습에도 아씨는 나를 추궁하기는커녕 끝까지 걱정해 주시는구나. 어쩜 저리 다정하실까. 이에 그는 큰 마음을 먹고는 선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곤 지난날의 이야기를 해 주었지요. 아씨, 제가 어쩌다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송백은 선아에게 자신의 지난날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신을 이리 생각해주는 선아에게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싶었으니까요. 신대감의 집에서 살던 어린 시절과 호환을 피하고 신비한 물건을 받은 것까지 기나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해는 지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동안 선아는 아무런 말 없이 송백의 말을 경청하다 말이 끝나자 그를 살포시 안아주었습니다. 그간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으로 고생이 많았겠구나. 순간 송백의 울음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선아의 따스한 포옹을 받으니 지난날의 고생이 모두 치유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씨, 흑흑흑. 그녀 또한 송백을 품에 안고 함께 울어주니 두 청춘은 한참 동안이나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자기들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끈적한 긴장감이 흐르던 그때 송백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씨, 그거 아십니까? 아까 전 잔치에 갔다가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모두 아씨 때문입니다. 아씨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어 구경하려 땅에 가까이 다가갔던 것이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아씨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선아 또한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동안 왜 너를 시켜주고 머리를 써주겠니?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란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두 사람은 다시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는데 그 순간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지요. 어머 어머, 이놈 좀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머슴 주제에 감히 주인 집 아씨를 넘봐? 임 없을 것이. 감히 순진한 내 동생을 꼬드기는 이 짐승 같은 놈에게 쓴맛을 보여줘야겠구나. 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한 것이에요. 이에 선아가 말려보았지만 언니들은 그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참나, 이젠 얘까지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를 하네. 안 되겠어. 우리가 관아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올 동안 얘네들을 여기 가도 두자. 허튼 짓 하지 말고 꼼짝없이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송이와 서아를 방 안에 몰아넣은 후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떠나버렸지요. 그렇게 꼼짝없이 방에 갇힌 두 사람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하지? 사람들이 들이닥치면 너를 잡아갈 거야. 그렇다면 경을 치게 될 텐데.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슴놈이 있어요. 사람들의 분주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니 송이는 고민했습니다. 이걸 그러다 네. 그는 짐을 뒤져 도포를 꺼내 입고 부채를 꺼냈지요. 때마침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송백이 서아를 들쳐 업었습니다. 어마! 그러곤 사람들을 피해 문 밖으로 나가 부채를 펴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눈이 동그래져 송백이 서아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아까 그 성관님 아니야? 세상에. 그러면 성관님이 신바이였던 거야? 그 멋있는 분이 볼품없는 신바이였다고? 아이고, 어울려라. 신바 아기가 저리 멋있는 분인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잘해줬을 텐데. 언니 때문이잖아. 언니가 신바다 이야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송이와 선아는 그런 그들을 뒤로 한 채 유유히 하늘 위로 사라졌지요. 그렇게 높이 날아간 두 사람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하늘 속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다 인제 해가 떠오르니 두 사람은 밝은 햇빛 아래 반짝이는 땅을 바라보았지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을 놓고 구경하고 있는데 그때 송백이 낯익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오래전 떠나온 그곳. 송백이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을 발견한 송백이 황급히 부채를 접어 그곳에 내려왔지요. 그러곤 선아의 손을 꼭 잡고 그리웠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송백이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잔뜩 긴장한 채 외쳤지요. 아, 아버지. 이 시간엔 누구시오? 그는 바로 머리가 하얗게 센 송백이 아버지 신대감이었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저 송백이. 누구? 송백이? 송백이 말에 아버지는 황급히 뛰어나와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확인한 아버지는 송백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아이고, 우리 아들 드디어 돌아왔구나. 아버지. 잠시 후 아버지와 함께 방에 들어간 송백이 그간의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스님 덕분에 호환을 피한 후 머슴살이를 하다가 아씨와 함께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송이의 기구한 이야기에 대감은 한동안 가슴 아파하더니 이내 그 또한 지난 일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너희가 떠나가고 나도 많은 일이 있었단다. 내가 떠난 지 5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내가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어느 날 부인이 갑자기 나를 해하려 했단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자 종가다고 생각한 부인이 내 재산을 가로채고 했던 것이었지. 하지만 결국 그녀는 잡히게 되었고 그간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간 너를 괴롭혀왔던 사실과
종서를 너와 함께 보낸 진짜 이유까지 모두 말이지. 그렇게 부인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병에 걸려 생을 마감하게 되었단다. 부인도 자식도 모두 다 잃고 혼자 늙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리 내 아들이 돌아와 주었구나. 참으로 보고 싶었단다, 아들아. 아버지. 그렇게 송백이 아버지와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고생 끝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시종받던 아이에서 머슴 신세를 거쳐 다시 대감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되찾게 된 송백이 정식으로 서하와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혼례가 열렸으니 양가 가족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이들을 축하해 주었지요. 하지만 이 큰 잔칫날 딱 두 사람만은 참석하지 못했으니 바로 선아의 언니들이었습니다. 아이고, 배 아파 죽겠어. 신바이한테 잘해줬으면 내가 색시가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언니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어. 너 때문이라니. 이거사. 그녀들은 송이를 놓친 것을 후회하느라 혼례식에 차마 참석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서로를 부부로 맞이한 송이와 선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스님께서 운명이란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것은 모두 부인을 만나기 위해 그래 왔던 것 같군요. 제 운명의 끝이 당신이었다. 저는 참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온 듯합니다. 서방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니 저 또한 올바른 길을 걸어온 듯합니다. 그리고 서방님과 함께라면 앞으로도 계속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테지요. 이젠 자가 아닌 둘이 함께 운명을 만들어가 보아요. 서방님,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꼭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지요. 백임극백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100번 참으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야기 속에 송백이 죽음의 운명과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력 끝에 호환을 피한 것은 물론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이처럼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견뎌낸다면 극복하지 못할 일은 없는가 봅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의 인내와 노력이 의지를 만들어내고 그 의지가 곧 운명이 된다고 하지요. 우리 여우야, 가족분들도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임극백난의 마음으로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백의 이야기는 인간의 의지와 선함이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비극적인 운명을 짊어지고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그는 끈기와 선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랑과 행복을 찾아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일깨워주며 어떤 역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누구나 새로운 삶을 열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미륵불이 건넨 기적의 힘. 옛날 옛적 한양 땅의 덕진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나무에서 떨어져 절름발이가 된 사내였지요. 하지만 다리가 불편했음도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힘도 좋고 일도 잘해 오히려 두 멀쩡한 사내들보다도 제 몫을 톡톡히 잘 해냈지요. 그런 그에게는 연모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진사댁 여식 봉하였습니다. 고운 마음씨에 봉숭아 꽃처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그녀는 덕진이 마음을 단숨에 빼앗아갔습니다.
이에 덕진이 몇 번이고 고백할까 고민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진사가 절름발이 덕진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황진사 마음 따위가 젊은 청춘들의 사랑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봉화 또한 성실하고 착한 덕진이를 좋아했으니까요. 그녀는 몰래 집을 빠져나가 덕진이 일하는 것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황진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이러다 둘이 혼인이라도 하겠다, 도망가기도 한다면 정말 큰일이 날 테니까요. 이에 황진사는 이를 해결할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 가지 꾀를 냈지요. 옳지, 그러면 되겠구먼. 얼마 뒤 황진사는 덕진이를 집으로 불러와 말했습니다. 이복의 덕진이, 요새 하는 일은 잘 되시는가? 예, 그러면요. 잘 되지요. 돈은 얼마나 버시고? 단물 걱정은 안 할 정도입니다. 평소와 달리 살갑게 구는 황진사의 태도에 덕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진사가 뜻밖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내 딸을 먹여 살리기 힘들지 않겠어? 예? 덕진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묻자 황진사는 너스레를 떨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 자네의 마음을 모를 줄 아는가? 자네가 봉화를 보는 표정이 어찌나 애틋하던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더군. 나는 자네의 사랑을 응원하네. 그런데 마음은 마음이지만 혼인은 다른 얘기 아닌가. 자네 처지를 보면 내 귀한 딸을 쉬이 내어줄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한참이나 뜸을 들이던 황진사가 이내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 멀리 서천 땅에서 나는 모시가 아주 최상품이라고. 그걸 대답하면 큰 돈이 될 게야. 모시 장사로 크게 한탕한다면 내 딸을 먹여 살릴 돈이 생기지 않겠나? 그러면 나도 자네를 믿고 내 딸을 내어줄 수도 있고 말이지. 어떤가 다녀오시겠네?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빨리 짐을 꾸려 서천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 후훗. 멍청한 놈. 황진사가 세운 계획은 바로 덕진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들의 사이를 벌려놓아 마음을 쉽게 만들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를 알리 없는 덕진은 집으로 돌아와 고민도 않고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서천이야.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가도 2달은 걸릴 곳이었지만 봉화와 혼인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덕진은 망설임 없이 길을 떠났지요. 아씨,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곧 돌아와 당당히 아씨를 아내로 맞이할 것입니다. 덕진은 마침내 서천 땅에 도착했지요. 그는 모시 시장을 돌아다니며 질이 좋은 모시를 꼼꼼하게 골랐습니다. 이것들을 떼다 팔면 봉화 씨와 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곤 모시 한 아름을 지게에 지고 발걸음을 옮겼지요.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 험한 산길을 오르는 것이 힘이 들 법도 하건만 덕진은 한양으로 돌아가 봉화와 혼인할 날을 생각하며 쉼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지요. 아이고, 이거 큰일이구먼. 사실 사람쯤이야. 비 좀 맞는다고 큰 문제는 없었지만 덕진은 혼사를 열어줄 귀한 모시를 적게 둘 순 없었습니다. 그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던 덕진은 인근 숲속으로 몸을 숨겨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젖은 수풀을 헤치며 걸어가는데 길 끝에서 거대한 미륵상과 마주쳤지요. 스무척은 되어 보이는 미륵상 앞에서 덕진은 왠지 모르게 몸을 멈칫했습니다. 이 일이 거대한 것이었지만 이내 몹시 생각이 난 그는 몸을 웅크려
미륵상 아래에 숨었지요. 그런데 그때 하늘이 언제 그랬냐는 듯 소나기를 멈추었습니다. 안심한 덕진은 다시금 길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탄식을 내질렀습니다. 품속에 모시가 홀딱 젖어 있었으니까요. 으악, 이 일을 어쩌면 좋나. 이대로 한양으로 돌아갔다간 그동안의 고생은 모두 물거품이 돼버릴 터. 그래서 덕진은 모시가 상하지 않게 한시라도 빨리 말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깊은 숲속에 모시를 말릴 만한 곳은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따사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햇빛에 달궈진 미륵상이었지요. 옳지. 저기에 말려놓으면 되겠구나. 덕진은 모시를 하나씩 펴 미륵상에 붙였습니다. 달궈진 미륵 위에 모시를 널어 말릴 심산이었지요. 그렇게 하나둘 모시를 올려놓다 보니 어느새 미륵상 절반이 모시로 뒤덮였습니다. 미륵님, 한시라도 빨리 모시가 마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덕진은 미륵상 앞에서 기도를 올린 후 그 밑에 누워 눈을 붙였습니다. 아이야, 깊은 산속 낯선 음성이 들려오자 덕진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엔 아무도 없었지요. 뭐야? 헛것을 들었나? 그리곤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는데 또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이야. 그 순간 덕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음성이 들려오는 곳은 다름 아닌 머리 위였습니다. 덕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거대한 미륵상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야, 참으로 고맙다. 예? 무엇이 말입니까? 덕진이 덜덜 떨며 답하자 미륵상이 인자한 미소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헐벗고 살아왔는데 내게 옷을 입혀주었구나. 네 덕분에 나도 옷이란 걸 입어보았다. 참으로 고맙구나. 그러더니 검은 눈동자를 빛내며 말했지요. 은혜를 갚고자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자 한다. 떨어질 낙에 붙을 부 이 두 자를 기억하거라. 아니, 그게 무슨? 그 순간 덕진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바탕 꿈이었던 것이지요. 미륵님, 떨어질 낙에 붙을 불안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덕진이 고개를 들어 다시금 미륵님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불상은 해맑은 미소만 띠고 있을 뿐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지요. 그가 어리둥절해하며 미륵상을 쳐다보는데 아까 전 널어놓았던 모시가 어느새 다 말라 있었습니다. 이에 덕진이 모시를 걷어 길을 떠났지요. 며칠을 걸어 한양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에 덕진이 하룻밤을 묵어갈 근처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런데 주막에서는 한바탕 투전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노름꾼들 탓에 발 디딜 틈 하나 없었지요. 주모 하방 묵으려 하는데 빈 방 있습니까? 아이고, 지금은 방이 없습니다요. 괜찮으시다면 저기 마구간에서도 쉬다 가시지요. 주모의 말에 덕진이 하는 수 없이 마구간으로 발걸음을 옮겨 한켠에 짐을 풀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마구간의 말들은 계속해서 발을 구르며 그의 잠을 방해했지요. 좀처럼 잠을 잘 수가 없으니 덕진은 속으로 거리를 했습니다. 에이, 썩을 놈의 말들. 발이 그냥 바닥에 떡 달라붙었으면 좋겠구먼.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아까 전 미륵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떨어질 락 붙을 부자를 기억해라. 이에 떠오르는 대로 말을 뱉었지요. 에잇, 붙을 부자다. 이것들아.
그러자 그 순간 말들의 발 구르는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말들을 쳐다보니 놈들의 발굽은 바닥에 착하고 달라붙어 있었지요. 뭐야? 설마 나 때문에? 깜짝 놀란 덕진이 황급히 다른 말도 뱉어보았습니다. 떨어질라. 그러자 덕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말들의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지요. 미륵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덕진은 자신에게 생긴 능력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내일 떠날 길이 바빴으니 말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 그는 다시금 말을 뱉었어요. 부틀보. 다음 날 아침 주막에는 시끌벅적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왜 이래. 아침 일찍 길을 나서려던 장사꾼들이 바리바닥에 꿈쩍 않는 말들을 보고 하는 소리였지요. 여러 사람들이 달라붙어 말들의 발을 떼내려 했지만 오히려 장사꾼들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갈 길이 3,000리인데 이게 뭔 일이랴.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만 아직까지도 말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돈 쓴다는 장사꾼들 찾아와 씨름을 했지만 그 누구도 이를 해결하지 못했지요. 이에 장사꾼들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시오. 그런데 그때 덕진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불편한 발로 어찌 도와줄 수 있단 말이요? 장사꾼들은 절름발이 덕진을 보고 의심의 눈초리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덕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들을 한번 바라보고서 마음속으로 외쳤지요. 떨어질라. 그러자 그 순간 말들의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장사꾼들은 덕진에게 감사하다며 사례를 하려 했지만 덕진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리고자 한 일이니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라 마음에 걸려 사례를 받지 못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혹시 어디로 가시는 길이요? 저는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덕진이 답하자 장사꾼이 무릎을 치며 말했지요. 아이고, 참으로 다행이요. 마침 우리도 한양에 가는 길이니 말을 태워드리겠소. 이 정도는 사양 말고 받아주시지요. 아, 말을 얻어 탄다는 것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장사꾼들의 말을 탄 덕진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한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덕진은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봉아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황진사 집에선 한바탕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갑자기 잔뜩 몰린 인파를 헤집고 들어가는데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봉아 씨가 연지곤지를 찍은 채 혼례를 올리고 있었으니까요. 이럴 수가. 사실 황진사의 계획은 덕진을 멀리 보내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덕진이 길을 떠난 틈을 타 딸을 혼인시키려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덕진이 말을 타고 빨리 돌아오는 바람에 봉아의 혼례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황진사의 계략이었어. 알게 된 덕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봉아 씨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 그 먼 길을 다녀왔건만 그 끝이 이런 결말이라니. 덕진은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혼례는 이미 진행 중이었고 이제 신랑과 부모님께 절을 하는 서부모 예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신랑의 부모님께 절을 올리시오. 집사의 외침에 신랑 신부는 신랑의 부모님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모습을 참아볼 수 없던 덕진이 눈물을 삼키며 황급히 발을 돌렸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마당에 웬 커다란 뱀 한 마리가 기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음식 냄새를 맡고 온 것인지 뱀은 혼례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지요. 안 돼. 지금 들어가면 혼례가 엉망이 될 텐데. 보고 싶지 않은 봉화의 혼례였지만 그래도 그녀의 행복을 바랐던 덕진은 혼례가 잘 마무리되길 바랐습니다. 이에 뱀을 잡고자 마음속으로 크게 외쳤지요. 붙을 부. 그리곤 뱀을 치운 후 문을 나서려는데 그 순간 신랑 아버지의 불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방진 것이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못하는 짓이냐.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을 뻔했다니 황진사의 혼인은 없던 것으로 하겠소. 그리고는 혼례장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아버지, 놀란 신랑도 아버지를 달래러 뛰쳐나가니 혼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덕진이 뒤를 돌아보니 봉화가 절하는 자세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뱀을 향해 붙을 부자를 외친 것이었지만 봉화를 걱정하며 외친 탓에 그녀에게도 주문이 먹힌 것이었지요. 당황한 황진사는 급히 봉화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서 일어나지 않고 무얼 하는 게야? 아버지,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런 봉화의 모습에 자신들을 놀린다. 생각한 신랑의 부모는 화가 나서 혼례장을 뛰쳐나갔던 것이지요. 봉화는 울고 황진사는 방방 뛰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이에 황진사는 하인들을 불러 소리를 질렀지요. 뭐들 하느냐. 어서 봉화를 일으켜라. 하지만 무슨 수를 써도 봉화는 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에 못 이겨 서럽게 울 뿐이었지요. 처음엔 화만 내던 황진사 또한 이젠 딸 걱정에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시오. 우리 딸을 살려달란 말이오. 그런데 그 순간 덕진이 황진사 부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황진사는 예상치 못한 덕진의 등장에 깜짝 놀랐지요. 내가 어찌 이렇게 빨리. 하지만 덕진은 황진사를 무시하고 봉화 씨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씨,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덕진은 조용히 속으로 외쳤습니다. 떨어질라. 어머, 그러자 바닥에 단단히 붙어있던 봉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걸 어찌한 것이냐. 신통방통한 상황에 황진사는 물론 마을 사람들 모두 신기했습니다. 이에 덕진이 급히 머리를 굴려 답했지요.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아씨의 마음을 달래드린 것 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만 알아두시고요. 이건 모두 진사 어르신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뭐라? 내가 무얼 했다 그러는 게냐? 그러자 그는 황진사 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거짓으로 속이고 몰래 혼인을 시키려 하니 아씨의 마음이 무거워 어찌 혼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취해 일어날 수 없던 거겠지요. 그러다 마침내 저를 보니 그제서야 마음의 짐이 줄어들어 일어날 수 있으셨던 겁니다. 덕진이 말에 황진사는 부끄러워 보리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다 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지요. 자네에게 참으로 미안하네. 그리고 우리 딸에게도 미안하구나. 그렇게 한참이나 후회하던 황진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마, 상황도 일이 되었으니 금이라도 내 잘못을 만회해야겠네. 이미 벌어진 혼례를 이리 끝낼 수 있겠는가. 황진사는 덕진이를 신랑석에 세웠습니다. 그리곤 신랑이 벗어던지고 간 혼례 예복을 입혔지요. 뭐하는가? 어서 서부모례를 하지 않고 이제 신부 부모에게 절을 할 차례일세. 덕진이 깜짝 놀라 황진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덕진이는 꿈에 그리던 봉아씨와 혼례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덕진이는 장인어른 황진사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황진사 또한 사위가 된 덕진이를 아들같이 아껴주었지요. 그렇게 그들은 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충남 논산 관촉사의 은진미륵 설화로 남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은 하늘도 도와 끝내 성공하게 해준다는 뜻이지요. 마치 덕진이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고초를 마다하지 않은 끝에 아씨와 혼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언가를 위해 나아가다 보면 포기하고픈 때는 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조금 더 끈기를 가지고 묵묵히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삶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데 있는 것이니까요. 덕진과 봉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비록 덕진은 다리에 장애가 있었지만 성실함과 끈기로 삶을 헤쳐나가며 진실한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반대로 황진사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했으나 끝내 자신의 계략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진심 어린 노력과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착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는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고 거짓과 욕심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